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겨울은 겨울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또 동지더라고요. 새벽에 특별히 옷 잘 여미시고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39장 봤는데요. 앞에서 계속 예언이 되었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 투항하라, 항복하라. 어차피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게 계속 경고였는데 드디어 오늘, 드디어란 말이 참 궁색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오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바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이 오늘 바로 그 멸망하는 날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날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입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588년, 망하기 2년 전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년 반, 18개월 만에 이제 결국 그 마지막 포위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반 동안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투항해라, 그냥 항복해라,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는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1년 반 만에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 11년, 그죠? 2년이 지나고 넷째 달 아홉째 날, 그러니까 BC 586년 4월 9일, 4월 9일이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한 날입니다. 함락이 되었죠. 결국은 그렇게 18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함락이 되면서 백성들이 이제 도륙을 당하게 되고 성이 이제 파괴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론으로 가게 되고 이제 막상 그렇게 이제 함락이 되고 나니까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자기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기 전에 두 눈이 멀쩡할 때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살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다른 백성들과 같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런 정말 비참한 수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의 마지막 말로는 자명합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은 어쨌든 간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죄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된 모습으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마지막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끝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로 나누면서 염소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를 영벌을, 그죠? 의인은 영생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고 모든 이 인생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두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벌이냐 영생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할 건 뭐냐면 우리는 영벌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의 구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건 뭐냐? 오늘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 그리고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1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했어요. 뭐 유다도 살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발로 쳐버렸어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더불어서 믿는 자들조차도 이 오늘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부지기수이죠. 왜 그럴까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 내일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는 정확하게 제 마음에 다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제 과거를 사는 존재도 아니고 내일 미래를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양, 보라 지금은 뭐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보라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지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냐? 바로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저희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이 늘 귀에 맴도는 건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잖아요. 딱 한 단어로 된 말, 뭐예요? 껄이잖아요. 껄. 많이 들어보셨죠? 껄. 후회하는 거죠. 지금 이 시드기야를 생각해 봐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서 생떼 같은 자기 자식들이 죽어 나 자빠지는, 피 흘려 죽어 나 자빠지는,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던, 아주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정처 없이 정말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시드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껄. 그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고관들이 반대를 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투항을 할 걸. 후회인 것이죠.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이지요. 왜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을 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니까 후회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십니까? 아닙니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100% 이렇게 음성으로 확 듣는 것처럼 뚜렷하게 듣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아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헬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행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딱 들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렴풋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행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뜻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소멸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만약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새겼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시고요. 지금 미안하다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되면 미루지 말고 지금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시고요. 누군가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에요. 지금이에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3주 동안 금식을 제가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금식하느냐? 나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요즘 제가 느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제를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어제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어. 아니요. 내일을 살아가면서 아니요.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마음을 주셨으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지금 행하십시오. 즉각 반응하십시오. 아니면 후회합니다. 아니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